오늘은 타협 없이 예배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또 마귀에서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큰 것이 뭐냐면 구원이요, 구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큰 구원을 얻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어요. 여기서 잘 산다는 것은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를 얻거나 뭐 세상의 부귀 공명을 다 얻는다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산다는 것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면 잘 사는 것입니다. 막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내가 만족이 없어,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그거 못 사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못 사는 부자들이 너무 많아. 못 사는 부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줄을 믿습니다.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요, 도무지 나는 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원인이 두 가지야. 하나는 이 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야. 아니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이 어마어마한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뭐 직업이 시원찮아서, 가방끈이 짧아서, 뭐 외적인 환경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이 땅에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다 이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고, 노트북을 만든 목적이 있고, 뭐 이런 컵을 만든 목적이 있어. 이 목적대로 사용되면 행복한 거예요. 마이크를 만든 목적이 있어. 목적대로 사용하면 행복한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높여져 갖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불행한 거예요. 이거 뽑아다가 뭐 망치라거나 등 긁는 거 하면은 마이크는 불행한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시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큰 구원을,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주셨어요.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깨닫고 목적대로 살면 살수록 여러분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린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물어야 돼. 진지하게 물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왜 베풀어 주셨을까? 구원의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구원의 목적을 알려면요, 쉽게 알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출애굽의 목적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출애굽 7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바르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 노란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출애굽하는 목적인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이 광야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 이렇게 광야교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다 출애굽시켜서 광야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은 여러분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아바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아바드라, 이렇게 아바드다. 또 하나는 워십,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저주의 그 세상에서 구원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에베소 1장에서도 그 5절 6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니 영원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예배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은혜를 찬미하며 예배하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뭐냐? 예배고, 예배. 예배는 성도들에게 축복이요 권세요 동시에 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를 소식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거예요.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면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이고,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잘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는 게 지혜예요.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해야 이 땅에서 성도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해. 너무너무 예배에 실패합니다. 특별히 작년도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졌어요. 온통 성도들의 예배가 많이 너무 속절없이 무너졌어요. 너무 안타까워. 왜 이렇게 예배가 쉽게 무너질까? 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할까? 그것은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누굴까요? 마귀요. 코로나가 아니고 마귀요. 코로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여러분 사실은 마귀가 성도들의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성공하려면 마귀가 어떻게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지 마귀의 음모, 마귀의 작정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분별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음모, 마귀의 흉악한 계계를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출애굽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목적이 광야 교회를 이루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마귀가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여러분 광야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을 아바드 예배하는 것을요 그냥 보고도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순식게 그냥 내어준 게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어갔고 하나님이 막 10가지 재앙을 막 치고 또 쳐와갖고 그래서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광야로 보낸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바로가요 중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려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타협하는 내용들이 출애굽 과정에 나옵니다. 바로 그 바로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려고 하는 그 타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마귀가요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이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여 대적하면 평생의 예배에 성공하는 은혜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마귀의 이 흉악한 이 괴계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마귀의 첫 번째 미혹은 뭐냐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바로가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재앙으로, 개구리 재앙으로, 이의 재앙으로, 파리 재앙으로 막 바로와 애굽 땅을 막 쳤어요. 그렇게 파리의 재앙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가요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를 불러서 자, 그리고 이제 타협안을 처음 내놓습니다. 자, 그것이 25절이에요. 자, 25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자, 좋다. 가서 그래 하나님께 제사 드려 예배 드리되 이 땅에서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요. 바로가 통치하고 있는 땅, 온갖 잡신이 난무한 애굽에서 광야로 가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마귀의 첫 번째 미혹인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꼭 교회 나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실에 믿고 섬기면 되는 거야.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그냥 네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면 돼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여러분, 뭐 힘들게 어렵게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냥 너 처한 곳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그때도 은혜를 주시는 거야. 거기도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좀 아쉽다 생각하면 인터넷 봐봐. 좋은 교회 목사님 설교들 뭐 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마귀의 미혹은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달콤한 솜사탕 같은 유혹인 것입니다. 21세기 들으면서 인터넷이 막 발전하고 온라인 세계가 막 활짝 열리면서 사이버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상에 막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만 그리스도 몸인 교회는 소속하지 않아요. 주일을 다니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처한 곳에서 그냥 편안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한 매체를 통해서 예배 드립니다. 설교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를 선택해서 듣습니다. 헌금도 그냥 뭐 감동되면 송금을 보내고 온라인으로 보내고, 아니면 뭐 다 자기가 중심되어 살아요. 이런 예배를 현대 감각에 맞는 세련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주구장창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 지금 3부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좀 당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다 이게 마귀의 미혹이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어서 또 성도들도 20%밖에 지금 못 모여요. 우리는 성전이 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 번에 200명씩 모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나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모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처한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임재를 확신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회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편견 때문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게으르고 나태함 때문에 헌신과 정성도 없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는 그것이 마귀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무서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편리함으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고 그냥 처한 곳에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마귀의 무서운 미혹. 너희들 광야교회로 가지 마. 그냥 이 처한 곳에서, 이 세상에서 예배 드려. 여러분,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계속해서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 신앙도 믿음도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사에 2000년 역사에 이런 마귀의 미혹을 당했던 시대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유럽 교회를 보십시오. 100년 전만 해도요, 다 주일이 되면 부모들이 자녀들의 손에 손을 잡고 다 성전에 모여갖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영광이 있었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에 성공하니까 인생들이 살아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모이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처한 곳에서 편리하게 그냥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그냥 예배 드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를 모이는 것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100년이 지난 지금 교회가, 그 화려했던 교회들이 텅텅 비어갖고 술집으로 바뀌고 모슬렘 성전까지도 바뀌고 다 타락하고 다 쇠전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일날이 되어도 교회 가지 말고 세상에서 그냥 믿어. 교회 가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것이 중요하지. 진실하게 믿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예배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구원을 이루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귀의 타협 앞에서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배우라. 그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교회에서 나를 아바드 예배하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 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서 하나님의 케르그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광야 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모세가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면 애굽 사람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돌로 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세상에서 예배 드릴 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요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편리한 대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존속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혼자서는 사단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에게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몸 안에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교회를 떠나서 혼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여러분 그거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말고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모세가 부당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처음이야 가능할지 몰라요. 한두 번이야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렇게 예배 생활하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여러분 예배가 있지 않으면 그 예배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도 신앙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꼭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니 아무 곳에나 예배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유혹들이 옵니다. 마귀의 미혹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이 마귀의 흉악한 괴기를 분별해 대적하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서울순복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을 정했어요. 예배의 복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그 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내용과 찬미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엄량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 예배드림의 기쁨, 예배드림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흉악한 계기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을 계속 요구했지만 바로가의 마음이 강패갖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재앙으로 막 계속 치니까 두 번째 타협함을 딱 내오는데 그게 뭐냐? 자 28절이에요. 자 2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로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 광야에 나가서 예배드려. 그래,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십니까? 좋다,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대신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좋지만 너무 자주 예배 자리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도 좋아. 그러나 교회에서 뭐 섬기고 봉사하고 뭐 훈련받고 제자 훈련받고 그런 거 깊이 빠지지 마. 교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지 마. 그냥 약간만, 조금만, 그냥 잠시만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 오늘날 이 마귀의 두 번째 미혹에 빠져갖고 사람들이요, 딱 주일만 한 번만 예배를 탁 드려. 너무 멀리 가지 마. 너 이거 좋게 해. 무슨 수요예배, 금요철야, 뭐 새벽 예배, 뭐 목장 예배, 그냥 주일 예배만. 그래갖고요, 주구장창 5년, 10년 주일 예배만 드리는 거야.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해, 활동도 안 해, 예배 시행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사역을 해야 여러분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몸을 막 섬길 때 기쁜 것인데 전혀 안 해. 여러분, 이 진리의 빛 앞에서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요,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믿어도 적당히 믿어라.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너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이렇게 믿니? 그냥 적당히 믿어. 그냥 헌금 내면 됐지, 무슨 11조까지. 뭐 주일 예배만 됐지, 뭔 예배를 이렇게 적당히 믿어. 제가 예수 믿고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막 불같은 성령세를 받고 방언받고 막 하나님 불같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학교 가서 그냥 맨날 복음 전하고 막 성경 읽고, 집에 오면 맨날 멋담으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랄랄랄랄 막 그러니까, 야, 우리 어머니가 그 당시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저를 보더니만 미쳤어. 애가 갑자기 미친 거야. 야, 그래서 막 전화를 막 거는 거야. 일가 친척들을 다 전화가, 미쳤다, 큰일 났다, 우리 막내가 미쳤다는 거야. 얘가 갑자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야, 좀 작작 이렇게 미치라는 거야. 너처럼 미칠까봐 내가 예수 안 믿는다. 내가 전도했어요. 안 믿는다는 거야. 너처럼 미칠까봐.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안 미치면 진짜 예수 믿겠냐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요, 집에서요, 성경 안 봤어요. 방언기도 안 했어요. 조신하게 조용히 이제 주일날 교회 갔다 와 성경 딱 놓고 조용히 지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천국 갔지요? 안 믿었어요. 나도 신앙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마귀의 미혹이었던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멀리 가지 마. 그냥 적절히 믿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마귀의 미혹이 참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요, 주일날 일하러 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또 사업하다 보면요, 또 사업체 사람들하고 이것도 주일날 골프를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뭐 회식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한 잔 먹어야지, 분위기 살려야지, 아니면 또 신앙에 지조시켜서 거부해야 되는지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때마다요, 마귀가 뭐라 그러냐, 너무 멀리 가지 마, 적당히 믿어. 너 말씀대로 순종하면 왕따 되고, 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 세상에서 못 살아. 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라. 지혜롭게 그냥 네가 순종할 거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하지 말 거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다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순종할 거 순종하고, 안 할 거는 안 하고, 다 마귀의 미혹인 거죠. 여러분, 이런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영의 생각을 쫓아 선택하고 나가야지 신앙의 승리가 있지. 이게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육의 생각을 따라 살면요, 늘 예수 믿어도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사망의 길을 걷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어요. 승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직장 생활을 들어가니까요, 야, 수습기자들
환영 파티 회식을 하는데요, 그날 막 기사 같은 선배들이 또 부장님들이 편집국장이 다 모였어요. 신문사는요 관례적으로 수습기자가 오면 이런 환영식을 한다는 거예요. 자, 환영식을 어떻게 하냐면요, 맥주에다가요 양주를 딱 넣어갖고 뭐 폭탄주래나 이걸 탁 돌리는 거예요. 쫙 앉았는데 막 아방구 같은 큰 오래가 있는데, 야, 눈이 싱그러지는데 이런 데도 있구나. 탁 돌리는데요, 한 잔씩 먹는 거야. 국민일보는 여러분 여의도 순복기가 세운 신문사입니다. 그리고 다 종교부 기자들은요 특히 다 신학 졸업하고요, 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전도사도 있고요. 저도 그 당시 전도사였어요. 근데 다 술을 먹는데 다 먹는 거예요. 야,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한테도 이제 국장님이 자, 저기 자, 한 잔. 야, 제가 국장님,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술을 안 먹습니다. 다. 야, 그 한 말 하는데 그 순간 그냥 유리창이 깨지는 것처럼 그냥 찬물병처럼 그냥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순간 그냥. 와, 저 때문에 침묵이 탁 흐르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야, 그 다음날 호출이 있었어요. 당시 제가 신문사에서 일할 때는요, 군대주의 같아요. 그 신문사가요. 그 당시만 해도 위계질서가 정확하고요, 막 욕도 해요. 선배들이 다 욕해요. 막. 그 딱 호출이에요. 호출. 조 기자, 자네만 뭐 그렇게 별나게 믿냐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네가 개망신 나 시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별나게 믿냐, 별나게. 나는 별나게 믿은 것도 없고, 내가 뭐 술을 먹고 싶은데 막 억지로 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막 지 눌러갖고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별 의미가 저에게 없어요. 그래서 난 술 안 먹어. 그 다음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어떤 회식 자리에서 저에게 술을 권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이겼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3년 동안 이제 직장생활 하고 이제 그만둘 때 선배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조 기자, 이제 목회하러 간다 그러니까 자네가 진짜다, 자네가 진짜다, 이런 칭찬을 해줬어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마귀가요 멀리 가지 마. 얼마나 이런 미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는 가라, 예배는 드려,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미혹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팽배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도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들으면 됐지 뭐 저녁 수요 철야까지 하느냐, 이런 마귀의 미혹을 받으면요 예배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안 나옵니다. 전에는요 주일날도 드렸고 주일 저녁에도 드렸고요, 수요예배도 드렸고 금요철도 드렸고요, 새벽 예배도 드렸어요. 예배 드리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예배 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보고요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 드림에 기쁨이 없어, 기대가 없어.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요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없어요.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예배였어요. 그리고 가인이 화가 나갖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왜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요즘은 짜증만 나고 화만 나고 이렇게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까?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다 마귀에 미혹되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의 빛 앞에서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타협 앞에서, 마귀의 타협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사흘길쯤 광야에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흘길쯤 광야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깊이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으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흘 밤낮을 걸어왔어요. 얼마나 사모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모든 것을 걸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올인하여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전심으로 온맘 다해 온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예배를 기뻐 명하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귀의 세 번째 타협은 자녀는 두고 어른만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계속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 땅을 치니까 이제 세 번째 바로가 타협함을 제시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자, 우리 한번 11절 말씀만 읽어보겠어요. 자, 11절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말이? 좋다. 4일길쯤 광야에 가서 예배 드려. 그러나 너희 자녀들은 애굽에 그냥 놓고 너희들만 가서, 장정들만 가서, 어른들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미혹입니다. 자녀들 앞으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잘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그들 공부하잖아. 좋은 데 가야 되잖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니 너는 공부하고 나는 가서 예배 드릴게. 여러분, 이게 얼뜻 보기에 좋은 제안 같잖아요. 애들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나간 아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무서운 마귀의 함정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예배를 끊어버리는, 신앙의 전소를 끊어버리는 마귀의 무서운 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서 예배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자녀가 하나님을 만날까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녀들이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나오라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다 광야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얼마나 이 마귀의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마귀에 사로잡혀서 무조건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정말 살만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다 시대의 시초사조에 딱 잡혀갖고, 여러분, 너 공부하려고 힘들잖아,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가서 예배 드릴게. 너 대신해서 내가 기도할게. 너는 열심히 공부 안 해.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고3, 중3 되고 나면요, 애들은 다 학원에 가 있어요. 다 예배 자리 없어요. 부모들이 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배후의 마귀가 그렇게 다 사로잡은 것입니다. 자녀들을요, 애굽에 그냥 두면요, 믿음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 자식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그냥 있으면 애굽의 문화를 배울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를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울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들이 이 세 번째 마귀의 미혹에 잡히면 부모들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부모들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부모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은 예배 못 드려요. 신앙생활 못 해요. 나중에 결국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여 우리가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분별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너의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데요, 너무 안타까워요. 부모들만 나와요. 자녀들을 안 데리고 나와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자녀도 데리고 와서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새벽에 그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도 생기고 신앙도 생기는데, 피곤하고 잠자는 애처로우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다 함께 은혜의 자리로 달려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믿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미혹을 분별하여 대적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마지막 미혹은 양과 염소를 두고 가라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 좋아, 너희들 광야 깊은 곳에 가서 예배드려. 그리고 자녀들 좋아, 자녀도 데리고 가, 예배가. 그러나 이거는 안 돼. 양과 염소는 반드시 애굽에 두고 가야 돼. 이거는 절대 안 돼. 여러분, 양과 염소가 무엇입니까? 돈이요, 물질인 것입니다. 물질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가요 마지막까지 놓아주지 않은 것이 뭐냐? 돈이에요. 마귀가요 마지막까지 붙들고 우리를 미혹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물질, 탐심이에요. 여러분, 왜 물질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돈이면요 거의 모든 사람을, 웬만한 사람들의 예배를 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돈 버는 일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온통 마음이 돈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여유도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다면 주일 끝까지 거, 뭐 주에서 봉사하는 거 끝까지 거, 직분 끝까지 거 다 버려요. 주일 성수, 돈 버는 일이라면 끝까지 거 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무서운 미혹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를 마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해.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돈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은 2번, 3번으로 다 밀어내고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딱 오는 거예요. 탐심, 우상이 딱 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뭐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연락되는 예배는 그때부터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돈은 만몬이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이 뭐냐?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탐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부터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요. 다 종교생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흉악한 괴계들을 분별하여 대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 지금 아주 고상하게 세련되게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마귀가 집어넣은 우상 중에 하나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내 피로 내가 복받게 해서 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방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다 이 기복신앙이 다 우상인, 마귀가 심어놓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온통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염소와 양, 복에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미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길 때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제는 양과 염소를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양과 염소를 잘라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내 물질과 삶을 들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직장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상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그래서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에 승부수를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교회 가지 말고 네 편한 곳에서 편리하게 예배 드려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되 교회 가되 멀리 가지 마. 그냥 적당히 믿어. 그리고 자녀들은 두고 너희들만 열심히 신앙생활해. 너희들만 열심히 신앙생활해. 예배 드려. 그리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는 두고 가. 온통 우리 마음이 돈에 물질에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러나 악한 마귀의 흉악한 계기를 지금부터 분별하여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서울 순목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런 마귀의 미혹을 다 분별하여 대적하고 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음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마귀의 흉악한 계기를 분별하여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